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걸었다이 하오니 무쇠로에 흘린 오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천명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조에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조에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조에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53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538장 짐을
존경하라. 아멘. 524장, 찬송 524장입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죄지 말고 소속해 나가세.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거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날개를 맑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죄지 말고 소속해 나가세.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받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496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서러움으로써 저녁까지 심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얻으리로다 지를 버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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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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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얻으리로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여 내가 주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너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나갈 것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존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였사오니 오직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강건케 하여 싸우니 하루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직장, 한 사업장, 이 나라와 온 땅에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시간 예배함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심정 깊은 곳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슬픔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혜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어깨다가 모에 오작게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기념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이 곤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선교를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주님 그 땅방울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차고 넘쳐서 삶의 감사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구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강구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3월 달까지, 3월 둘째 주까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교회가 30%, 서울에는 20%, 그 비수권은 30% 이하로 모여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계획위원회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건축에 대해서 같이 나눌 말씀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 함께 잠시 회의하면서 나눌 테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려서 오후 예배에 대한 것하고 함께 다음 주에 의논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소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고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말씀 이상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이게 알 수가 있어서 그렇고. 김전 변호사님은 언제 퇴원해요? 장기간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또 김성수 권사님 내일 수술하러 가세요. 그 다리 저번에 핀 박았던 거 제거하는 수술 하러 가는데 강주에 가서 그거는 어떻게 며칠이나 입원해야 된다 그래요? 핀만 빼면 그냥 오려고요? 김성수 권사님은 그 천하장사인가 봐. 핀만 빼고 바로 온대. 자, 우리 잠깐 김성수 권사님 수술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 수술하였던 부위의 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수술한 처음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수술과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지원 선생님은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으면 잠깐 일어나실래요? 그래 같이 기억하세요? 이제 한 5년 됐나 선생님? 해남공고 선생님이신데 그 결혼하고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학교로 복직하셨어요. 그래서 해남공고 학원과 3학년 그 담임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엔 학교 간사에 가족 간사가 있나 봐. 그래서 아이하고 안 보여 얼굴이 가운데가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죠. 공고에서 그 주몽 아이들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항상 아이들하고 먼저 세우시던 선생님인데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자라는 마음도 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복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남의 성도님은 서울에서 주말에 내려오셔서 같이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주원선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새롭게 또 시작할 때에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 반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안에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배가 조윤혜 집사님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어슬프레하게 우리 조윤혜 집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고향은 대구였죠, 그죠? 대구가 고향이신데 이쪽으로 와서 교편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도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소중한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성경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기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성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10째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10째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벨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10째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선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사의 자손이 크게 즐거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루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찬송 26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위해
진노 면하겠네. 내가 흙비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하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만에게로 모은 만에 주님을 위로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흙비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되시르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흙비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귀한 일을 이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며 영감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장하는 우리가 되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가는데 무엇인가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타깝고 꽃들도 그 잎을 내고 꽃이 펴야 아름답지 때가 되었음에도 피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과 나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린아이 모습이 아무리 이뻐도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하나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사춘기라는 그러한 시기도 넘어야 되고 성장해 가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라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더할 때에 신앙은 성장해 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야 그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시간이 더하여 가고 계절이 감에도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뒤로 간다거나 신앙이 약하여진다거나 신앙이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딱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려고 예배당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를 따라왔던 그 어린아이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실 때 이렇게 다가다가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이제 그 아이가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강대상에 스테인글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던 누가 보이지 않았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그대로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누가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예수님을 가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누구를 가릴 수도 있다?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얻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말에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속에서 예수께서 활동을 하고 예수께서 내 삶을 주장을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 성장한 그러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고 있거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협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다시 되돌아보고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임금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시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시스기야 왕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활동, 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 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시스기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혹시 주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여서 오히려 잘하지 못하고 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신앙의 용기를 내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는 고통과 질고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축복과 평화를 누리고 어떤 때는 고통과 질고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오지요. 축복과 평화를 누릴 때 그 사람들의 심령,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질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느끼는 그 심령의 삶의 방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왜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질고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까 하는 것을 늘 점검하게 된 것이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고의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이 질고의 시간을 멈추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축복과 평화의 삶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점검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요, 유월절과 규례를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유월절을 지키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겠다. 히스기야 왕이 도전한 것은요, 그들에게 흐려진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데 있었다. 유월절이 그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유월절에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여졌던 것을 그 말씀을 한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왜 고통과 질고의 시간이 왔는가를 먼저 신앙적인 데서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가지각색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에 쫓긴다고 하여서, 또 내 삶이 그런 바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규례를 회복하듯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내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유월절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지킬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전의 창고 속에 머물러져 있는 먼지 쌓인 율법에 불과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고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먼지 더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그 규례를 다시 지키고 말씀을 다시 지키는 그 신앙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시대가 좋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 속에 있는 율법책을 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낮잠 잘 때 하나의 베개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이 된다면 이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축복과 평안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가 실천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회복과 유월절의 회복에 이어서 기도의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실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고 위기가 오지 않으면 좋지만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위기는 늘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가 다가올 때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붙잡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이 열려 피를 내리게 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그의 민족이 승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그래서 능력이 되고 기도의 회복은 삶을 바꿔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잃어버리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첫째는 규례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곧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민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왕이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22절이나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들, 또 그들과 더불어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헌신하는 그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헌신하고 백성을 섬김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그와 그의 민족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헌신을 다시 회복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실 한국교회는 늘 말씀의 중심을 두고 늘 예배의 중심을 두는 교회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초대교회는 정말로 며칠이 걸리는 길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을 짓는 솥단지를 들고 쌀을 둘러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는 주신 사명을 이루었고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열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기도만큼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한국의 교회는 왕성하였고 교회는 이웃을 섬겼고 성도들의 삶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앞장서서 이루어졌을 때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이웃을 위하여도 헌신하였고 교회를 위하여도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멈추었을 때 그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스기야의 일처럼 또 한국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요 성취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어갔듯이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늘 우리 새벽 예배도 나왔지만은 사실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았어요. 특별히 그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고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요, 한 번도 고향에 갈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향에 갔다가는 형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가 다시 헌신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고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의 삶이요 예배의 삶으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헌신하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다면 오늘 시스기야의 나라가 그와 같이 평안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또 야곱이 브니엘에서의 그런 삶의 변화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시스기야와 야곱의 모습으로 그의 자손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3월을 보내면서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축복과 평안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스기야와 그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고 그 민족을 구원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자손과 교회와 이웃이 이와 같은 자리에 평안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문제에 부탁드려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서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며 헌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원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기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축복과 평안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여 믿음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며 헌신을 회복하여 주님 기뻐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회복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그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살리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이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3주에 함께하여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한 주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